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1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실려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은 누구냐면 어니스트라는 한 아이인데요. 마을 저편에 그 바위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그 바위를 보면서 자라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하나의 전설을 듣는데 이 마을 출신 중에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 얼굴이 닮은 그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전설과 같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어머니가 말했던 그 전설을 굳게 믿고요. 큰 바위 얼굴을 가진 그 사람은 항상 기다리며 매일 그 바위를 쳐다보는 모습으로 펼쳐집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마을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니스트가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장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는 그들 모두 세 명의 사람들을 봤는데 모두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시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인가? 라고 해서 다가와서 봤더니 역시 그 시인에게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니스트 아이가 실망했던 이유는 큰바위 얼굴의 얼굴과 닮지 않아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자 그 사람은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장군은요, 지혜와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정치인은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이 시인인가? 근데 그 시인의 사상이요, 그 사상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인이 오히려 그 소년 어니스트에게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바로 그 소년 자신 어니스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항상 매일 그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었고 어느 순간 계속 바라보다가 그것을 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년은요, 눈에 보이는 그 얼굴이 비슷한 사람의 모습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면을 보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소년의 기다림 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고 온유라는 열매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다시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그 시선을 놓지 않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도요, 정말 오랜 목회를 하셨다 하더라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설교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자신감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혹시 교만한 건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만한 모습인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먼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운데 앞에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 앞에 문장 가운데 있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시선을 놓지 않고 달려갔던 그 모습, 그 태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닮으십시오.
더 이상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눈에는요, 지금 멀리 로마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까이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해 표대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말 유심히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누구를 떠오르시죠? 빌립보 교회 안에 디모데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요. 빌립보 교회 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심히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따라 살려고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요, 멀리가 아니라 우리 형제사랑교회 안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판단하고요.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잃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잃을 거를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정말 믿음의 모범으로 먼저 걸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와 1대1 제자교육을요 1대1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양육하시는 분이 양육하는 자에 있어서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주 동안 같이 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을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양육받는 사람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의 시작은 어딜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았던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또 그 모습을 닮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닮게 되고, 우리가 가까이서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우린 사도 바울을 보지 못했지만 그 복음을 계속해서 담고 그 마음 모습 가운데 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본받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10가지만 말씀을 전하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맞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는 자가 돼야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 안에는 예수님의 사람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18절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라는 그 단어가요, 조용히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슴에 복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며 애곡한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눈물을 흘리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 여러 번 그들에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학 수업을 듣는데요.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설교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하지 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는 정말 깊은 마음속 깊이 복받쳐 터져나오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눈물을 흘리며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지금 18절, 19절을 얘기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설교자 역시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을 얘기합니다. 본받아야 될 대상을 먼저 얘기했다면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다. 그럼 과연 질문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첫 번째는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이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의 핵심을 훼손시키는 할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정신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아닐까요? 그것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쳤고 탐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아닐까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을 세 가지 특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욕망이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탐심과 음욕과 사치와 허영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와서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남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러면서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룹이라고요. 세 번째는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모주의, 공로주의, 개인주의.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죽으셨나요? 이런 사람에게서는 십자가의 고난이요 오히려 전혀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값싼 복음인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또 정확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일에만 몰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원수된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 예,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미국 뉴욕에 보면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조셉 마테라 목사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981년도부터 목회 사역을 해왔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상당수는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는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참석하는 목적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교회에 참석하는 주 목적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의 문화를 가치를 모방한다. 아, 세상은 이런 문화니까 이런 문화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자로 삼는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나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 오히려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유심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5년, 10년이 돼도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슬프게도요, 많은 경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과 비독교인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가슴 아프죠. 아홉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받은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한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이 대위임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축적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0가지 그 세속적인 신앙을 얘기 나눴는데 여러분 혹시 이 영역에 있어서 혹시 몇 개가 해당되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 그래도 나는 10개 중에 한 4개? 한 반 정도? 아니, 나는 한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내 지금 신앙생활은 세속적인 신앙생활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누룩이 결국은 내 신앙에 전체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개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람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람바노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영접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게 되냐면 손님을 맞이할 때 영접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람바노의 뜻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영접이란 단어의 의미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까?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에 눈물을 흘리며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3년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목회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옳고 그름만 판단한다고요. 이것이 옳아? 이게 틀려? 이것을 자꾸 판단하는 영역에 쓴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람은요. 눈물이 있다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만 자꾸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이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들려졌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육신적인 자랑으로 삶을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상처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의 끝은 멸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유심히 보면 지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럼 지옥에 대해서 좀 무시했나?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멸망, 형벌, 소멸 이 단어를 지옥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에 무려 80번이나 사용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 끝은 멸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한다면 지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끝은 멸망이 그냥 이 땅에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냥 가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말 리얼한 공간이고 천국도 리얼한 공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나요? 예,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12번이나 얘기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그리고 예수님이 묘사한 지옥은요. 이런 곳이에요. 불, 고통, 괴로움, 눈물. 그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지옥의 음부에 있는 부자의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꽃 가운데 타는 목마름이 있고 나사로로 하여금 한 물방울 나에게 적셔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단 1초도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곳이라고요. 단 1초도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이 질문합니다. 그럼 이런 지옥이 과연 영원한 형벌인가? 아니면 임시적인가? 예, 성경을 근거로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요.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니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요. 지옥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전하면 누가 가장 기쁠까요? 저요. 왜냐하면 장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설교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막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기쁘지 않으세요? 천국 얘기 들으면? 와! 예. 쌤이랑 제인이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거든요. 예. 아마 육신으로 너무 연약한 분들은 육신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은 더 이상 그곳에 고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요.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지옥을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차피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는데 끝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정말 이것을 정말 인생의 끝을 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안다면 천국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의 정말 끝이 지옥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전도의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끝을 분명히 아는데 정말 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부담으로 생각하거나 전도의 열정이 식어진 이유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믿지 않은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십자가의 유대인들,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아멘. 그의 형제 유대인들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앞장 로마서 8장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 감격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9장에서는 갑자기 큰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표정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막 8장에서는 환희에 차서 막,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흥분하면서 막 손을 벌려 뛰면서 하는데 갑자기 9장에서는요, 침울해지고 근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끝을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 계속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에서 계속 많이 강조했던 게 기쁨 아닌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펼쳐지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18절 그 본문에서는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거든요. 눈물로 바뀌거든요. 마치 로마서 8장 9장에서 바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랑 빌립보서에서 지금 마음이 바뀌는 그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희는 저주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신사를 유심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었더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바울이 우냐면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울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멸망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안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영혼의 눈물이 있는가? 왜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우리랑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모든 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끝은 알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정말 비참한 삶으로 살아갔던 건 거지 나사로지만 영원이라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부자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듣지 못한 자들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이 침체돼서 영적으로 눌려 있었던 분들이 오시는 시간도 될 것 같고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회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적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만 바라봤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 아닐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조차도 너무나 영광이 컸지만 그 자리를 향해서 내려올 때는 간질에 걸린 그 아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돼야 될 우리 귀한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요? 네. 다 해보셨지만 제일 어려운 대상은 가족입니다. 네.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가족인 거는 다 아는데 참 안 되는 게 또 가족이거든요. 근데 가족 전도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두 개만 있어도 안 되고요. 세 개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뭐 간단히 얘기할게요. 만약에 안 믿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그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 아내가 있다. 그러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거기다 단서를 들지 마. 너 하는 거 보고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한 역사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굉장히 친절하다고 해서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결정적인 게 세 번째입니다. 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될 때 가족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한테 사실은 두들겨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옥고에 착고가 차인 상태고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깨어나자마자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라.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했죠, 당연히. 근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튀어, 하나님이 역사했어, 가자, 빨리 도망가자라고 했다면 감옥의 간수는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간수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연히 도망가야 될 텐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가족 전도 안 됩니다. 그건 나도 그렇게 당연히 반응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에 나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가족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는 찬송하지만 집에 와서는 원망한다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오늘날 시대 가운데 왜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기도를 안 해서요? 예, 기도 가끔 하고 안 할 때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결정적인 거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른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